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런데 원래는 더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길로 택하셨고, 애굽의 군대들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시고,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흑암 가운데 가두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바다를 갈라서 그 길로 건너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도 그 바다 길을 보고 그리로 쫓아서 들어갔을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바다를 원래대로 닫아버리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멸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로 이끄셨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였던 겁니다. 요셉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산지 400년이 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주 오랜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사흘 길을 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그저 모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했는데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 했어. 사흘 길을 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드디어 마라라고 불리어지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마실 물도 없어 죽게 생겼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5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자, 이렇게 마라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마라에 쓴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애국에서 너희가 겪었던 온갖 질병들,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는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치료하시는, 쓴 물도 달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또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했습니다. 가다가 또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샘이 12개나 있는 그런 곳을 만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과 엘림 그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제2월 15일이라 했습니다. 1월 15일에 애국을 출발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신광야에 있을 때에 이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원망을 했느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굶어 죽도록 하는구나.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우리를 괜히 그냥 잘 있는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도록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먹을 식량이 이제 돈이 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돈이 나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의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까 너희들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갑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어에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6일 날 거둔 것은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일 날에 2배를 거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6일 날 거둔 것은 곱하기 2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도록 원어역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은 많게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6일 날 거둔 것은 안식일 먹을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금 언급을 하시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하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서 모세에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결국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될 텐데 너희가 지금 굶어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저녁에는 고기로 배 터지게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그렇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자, 고기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기를 주셨느냐 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먹도록 주시는 양식이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서 하루 식량으로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오멜은 2리터 조금 더 되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나라 치자면 한 대밥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게 거두어서 하루 식량으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슬처럼 내린 것을 이렇게 주어서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둔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거둔 것도 같은데 오멜로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루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루에 일용할 것으로 그 양식을 쓰라는 거예요. 자, 남겨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남겨두었을까요? 내일에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왜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었고 해가 뜨면은 그 내렸던 것은 사라졌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6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말씀합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일날 실컷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안식일 날은 휴식이다.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먹고 다음 날 먹을 것을 남겨두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보관해 놔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다른 날은 거두어 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하루같이.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남겨두어도 안식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그 전날 거두었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도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보관해 두라 그랬는데 이 사람 보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전에 보관하지 말라 그랬을 때 보관했다가 다 썩어버려서 모세한테 된통 야단 맞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는데 저번에 보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더라.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 전날 거 먹고 나머지 다 버리고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는지도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먹을 것을 보관해 두라 그랬는데 보관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계명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전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제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 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셔요. 고기도 시컷 먹도록, 만나를 내려주셔서 떡도 시컷 먹도록, 그 만나를 가지고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것을 만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엿새 동안은 내려주시고 7번째 되는 날은 내리지 않으시고 또 엿새 동안은 내려주시고 7번째 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사람들에게 안식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식일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명령하신 규례였던 거예요. 법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7번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자, 그런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7번째 되는 날은 쉬어라. 하나님이 친히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명령하셨다. 7번째 날 쉬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먹을 것이 넘치도록 주신 후에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 주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날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6일째 되는 날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어라 할 때에 2배 거둘 만큼 거둘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만나는 충분히 거두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사라지고 안식일 전날에도 이틀치 거둘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두지 말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이후에 이 7일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의 안식일을 명하십니다. 자,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머물러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서 이들이 어디에 가느냐?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안 지켰어요.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주시느냐? 돌판에다가 이것을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야기하니까 꼭 지켜라! 그렇게 계명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 후로 가도 그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안식일은 쉬시고 여세 동안은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쉬시고 여세 동안은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쉬시고 이 일을 반복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쉬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복된 거예요? 안 지키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루 쉬면 일당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먹을 것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더 가까운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를 알면서도 때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도록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 사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명령하심을 따라서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고 7번째 되는 날은 세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신 귀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